예수 생명의 나타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 영성이 핵심입니다. 자,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 하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고 세우고 이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뭔고 하니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셀프 디나이얼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생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와 연합한 놀라운 그 생명이 풀어진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올바른 신앙의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 참 자기, 참 자아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를 살려는 길,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찾는 길이 십자가의 영성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간은요, 마치 비유하자면 고아와도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첫 조상 때로부터 벌어졌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자, 마치 그 창조주의 품을 떠난 인간은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와도 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으니까 고아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고아는 다시 부모를 만나야 자기도 확실하게 알고 평안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첫 인간, 즉 아담의 때로부터 고아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아 상태에서 거지 왕초를 만난 거예요. 거지 왕초에게 시달리면서 사는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 근원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현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거지 왕초 때문에.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도 와요. 이 아이가 부모하고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이 최고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모가 떨어져서 거지 왕초에게 붙잡혀가지고 거지 왕초에게 시달리는데, 그 거지 왕초, 이게 마귀지요. 이 거지 왕초가 뭐라고 한 거 아니? 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이러면서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신세.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종 이 외국에 입양되어 갔다가 성공해서 이제 자리를 잡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왜 찾느냐? 그 부모로부터 어떻든 버려진 상태, 떨어진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현재 여건은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허해,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어딘가 허하고, 그리고 자신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좀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여러 가지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되면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버려져서 이런가? 내가 누구인지 나도 알지 못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퍽퍽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안 그래도 상황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마음마저 그런 그 뿌리가 없는 그런 이 정체성의 공백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한 분인데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죠. 루크 맥퀸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이분이 이제 부모를 찾으러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저분은 이제 1972년생 제천에서 태어났는데 그 제천읍에 이렇게 버려진 거죠. 버려진 미아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입양기관으로 가게 됐고 미국에 이제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그 좋은 목사님 가정에 양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랐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이제 잘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는 외국계 광고 회사에서 그 마케팅 분야로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부모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자랐고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사회생활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딘가 계속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부모를 찾아 한국에 와서 저렇게 전단을 만들어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같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낳은 아이 사진도 같이 올려가지고 전단을 만들어서 제천을 비롯해서 다니면서 전단을 뿌리면서 부모를 찾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언가 빠져있다. 그렇게 좋은 조건, 안정된 조건을 살고 있었지만 뭔가 빠져있는 그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어려울 때 더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뭐 지금 부모도 이제 잃어버릴 만한 때가 됐는데 미국에서 잘 살지 왜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랬더니 내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 구멍이 뚫린 것 같고 밑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힘들 때가 많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뒤의 소식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이 부인도 입양아로서 미국에 입양된 분인데 부인은 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남녀는 부모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뿌리를 찾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자기 부모를 딱 만나야 돼. 부모를 만나야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비로소 이제 그 정체성에 어떤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이 이와 같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과의 결별이 왔고 인간을 빚으신 그 하나님과의 결별 상태가 결국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고 뭐 때문에 사는지, 내가 뭐가 돼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채 그냥 닥쳐지는 대로 일단 생존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인간이 정체성의 혼란을 이제 극복하고 안정적인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참 자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통해서 말을 걸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렵사리 이제 교회라도 나오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는 조건에 이제 이렇게 속하게 되었을지라도 또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과 진짜 만남이 있게 되면 그 표징으로 이게 지속적인 평안이 오거든요.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심리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표징인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하게 되면 하나님과 진짜 만남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되는 걸까?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그 거짓자 때문에. 거짓자라고 하는 껍데기가 나를 이렇게 덮고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거짓자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입양된 아이가 말이죠. 지금 아까 루크 맥킨 같은 경우는 좋은 목사님 가정에 입양돼서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셈인데, 이게 아주 그 나쁜 부모, 나쁜 사람에게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온갖 학대 받고, 그 다음에 온갖 부정적인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치관의 혼란도 있고,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안 그래도 버림받은 상태에서 입양이 됐는데, 그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더욱 계속 막 그냥 몰리게 되고, 위축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권위자, 즉 자기를 키우고 있는 권위자 하는 얘기가 돈이 최고지, 힘이 최고다, 뭐 이렇게 가치관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자라. 그래가지고 결국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혹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그리고 어떤 세상 것의 성취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진짜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출생하고,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가치관을 배우면서 자라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것이 껍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입니다. 문제는 죽은 다음이에요. 왜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학적으로 이제 사망 진단이 내려서 그 다음에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렇게 장례 치르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아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은 짧아요. 100년 안짝이에요. 길어봐요. 100년 안짝인데, 이 죽은 그 다음에 그 영원의 세계가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죽은 그 다음을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죽음 그 건너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실감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에 자꾸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가지는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본성적인 것인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간혹 보면 기독교에서도 이제 영혼 소멸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죽으면 영혼은 사라진다. 영혼 소멸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지옥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의 불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거기서 소멸돼서 사라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른바 영혼 소멸론인데, 그것은 성경과는 달라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런 영혼 소멸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4세기서부터 등장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혹은 제7 안식교, 그런 이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분명히 죽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 따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따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음 그 건너편에서 이제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사후의 차원까지도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거든요. 결국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뭔가 하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심지어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었던 그 거지 왕초, 그 사탄이잖아, 사탄 마귀, 그 거지 왕초가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완연하게 다른 이 가치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 이제까지 알았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딱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까웠는데, 이것이 열렸는데 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뭐 일을 좀 잘못하거나 혹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막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런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뭔고 하니, 일종의 전향입니다. 전향. 마치 사상을 바꾸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꾸는 이런 전향,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그냥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이제까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이라고 말합니다. 전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고아가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그 부모로부터 비로소 자기에 대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기를 완성하는 거죠. 참 자아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또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고 하니? 자, 만들어진 자아를 부정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없이 배웠던 것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방식들, 가치관들, 이게 만들어진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만들어진 자를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고아가 부모를 만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때 비로소 참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인생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이제 이 거짓 자아의 잘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기가 이제 된 거거든요. 첫 인간 때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분 안에서 나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우리를 단지
죄 사함받게 만들고 단지 지옥행을 면하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삶 전체에 관계된 것이고 나의 존재와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르고 그 다음에 이런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거짓된 자아에 물들은, 그 왜곡된 가치관에 물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 그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기를 부인하면 그럼 내가 사라지느냐?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지 않는가? 나를 부인하는데,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자아를 띄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자아를 찾기 위해서 거짓 자아를 띄어내는 것이다. 24K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에 단련하면서 그 광물질에 붙어 있는 그 이물질을 띄어내잖아요. 이물질을 하나씩 둘씩 띄어내야만이 거기서 정금, 순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불순물을 띄어내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때 두 번째, 예수 생명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진다.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성경은요, 그냥 자기를 부인해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너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요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게 되면, 일단 그 시작이 되게 되면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평생 가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가야 돼요.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이 워낙에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조차도 일단 세상에 다니면서 그 첨단 빌딩과 그 다음에 그 돈과 힘 가지고 떵떵거리고 그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한켠에 돈은 참 좋은 것 같아. 나 돈 좀 한번 그냥 마음 놓고 써봤으면, 이런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거짓 자아라고 하는 게 있구나. 참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면서 이 불순물을, 이 거짓 자아라고 하는 불순물을 띄어내는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한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백일집이나 돌집 가보세요. 백일집이나 돌집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축하하는 소리가 있고 막 우는 소리에 웃는 소리에 뭐 떠들썩하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초상집에 가보세요. 울고 불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은 잠잠하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도 그런 차이를 주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축복이 풍성하단 말입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뭐 헬스클럽에 다니다든지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뭐 사이클을 탄다든지 이 육체의 연단이에요.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하니까. 건강하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제 이 신앙생활인데 이건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사후에도 여기에 약속에 따른 축복이 있는가 하면 죽기 이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거거든요. 어떤 유익이냐? 예수 생명이 주는 축복인데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혹은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 생명 안에 담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주시려고 좀 자기를 좀 부인해다오. 거짓 자라고 하는 불순물을 좀 띄어내다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 거짓자라고 하는 불순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본능, 욕망, 명예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다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거기에 가로하게 되면은 사탄이 심어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먹고 살고 그다음에 또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현상인데 그것의 목적, 그 목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것을 벗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육신의 저거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린다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결국 영원히 결별이 된다.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이게 썩어질 세상 것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힘겹게 위축이 돼서 눌리며 살다가 그 다음에 영벌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육신의 정욕을 부인했던 사람 중에 대표격을 치자면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나갔다가 그 다음에 그 애굽에 쉽게 말하면 그 대통령 경호실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지 않아요. 그 본능적 쾌락의 유혹을 뿌리쳐버리잖아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실세 총리로. 뭐 왕은 그냥 간판이에요. 왕은 간판 마담이에요. 요셉이 다예요.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물어요. 다니엘도 비슷한 축복을 받은. 다니엘은 안목의 정욕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인기라든지 혹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만족하는 일종의 탐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부인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들 중에서 이게 똑똑한 사람들을 따로 챙겨요. 똑똑한 놈들을 좀 내 보좌관처럼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로 챙기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왕이 진미를 하사했습니다. 왕이 진미를 하사를 했다. 그럼 뭐 그냥 하야바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나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레위기의 음식법에 의하면 거기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뭐 삼겹살에 추어탕 맘 놓고 먹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안 돼요.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추어탕 먹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거기에 뭐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그래서 코셔 인증을 받은 음식만 먹어요. 어디 다른 데 갔을 때. 그거는 그 레위기 음식법에 저촉되지 않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거든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난 지켜야 되겠다. 뭐 왕에게 내가 눈밖에 벗어나 가지고 내가 뭐 고생을 하거나 죽임당하는 일이 있어도 난 이걸 먹을 수가 없다. 그거 그냥 눈치껏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왕의 총애를 받고 또 뭐 벼슬도 얻고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마음을 정해가지고 거절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역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가지고 이제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가 돼요.
왜냐하면 바뀐 왕이 전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전 왕이 썼던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물어봐도 이 사람처럼 꿰뚫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처럼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쭉 뭐 미팅이나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아주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엘에게 물어보고 다니엘을 중용하고 오죽하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 뭐 사자 우리에 집어넣는 이런 음모까지 막 꾸미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이렇듯 탁월하게 쓰임을 받아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부인한 사람의 대표격은 바울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뭐죠? 세상이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뭘 자랑할까요?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평수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바울은요 뛰어난 학자예요. 그 당시 그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있거든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 속한 문화생이라면 오늘날로 치게 되면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미국의 하버드, 한국의 서울대, 영국의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합쳐놓은 그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 출신.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냥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하게 되면 어디 가든 먹고 살 뭐 걱정 없이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안 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지. 이생의 자랑을 부인하는.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틀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길을 열었고 바울은 기독교의 틀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틀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바울을 뭐 조금 이렇게 오바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탁월하게 쓰임 받아.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분야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탁월함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도적인 존재들이 됐단 말이죠.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그 참자라고 하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육신의 전형과 안목의 전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거짓자의 껍데기들을 툭툭 띄어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생명이죠. 예수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담겨있는 능력을 풀어주시고 지혜를 풀어주시고 평안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죠. 예수 사랑이 임하면 우리 몸에는 치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인한 형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탁월하게 하시니까. 왜 탁월하게 하시느냐? 그 탁월함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참자를 찾고 회복한 사람에게는요 돈도 맡기고 지위도 맡겨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돈과 지위를 탈내지 않고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맡기신다는 거죠. 힘을 맡긴 사람의 대표격 중에 하나가 링컨입니다. 링컨이 뭐 여러 번 낙선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의 낙선과 실패 기록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뭐 중도 포기할 수 있는데 끝까지 도전하고. 왜 그런 권력욕 때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링컨에게 마음속에는 소명이 있어요. 어떤 소명이냐? 노예를 이거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 할 짓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좀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거 해방시키려니까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대통령인 거예요. 권력욕 때문에 한번 뭐 무슨 청와대나 백악관 이런 자리에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휘둘러 이게 아니고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딱 주잖아요. 그 링컨이 사실 이제 그 통나무집에 케터키 통나무집에서 자라면서 학벌도 변변치가 않고, 물론 이제 이 변호사를 이제 이렇게 독학으로 이제 한 그런 자수성가형 스타일이 있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출신이 변변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의 그 쟁쟁한 출신들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링컨은 저 촌뜨기가 저 뭐 하겠어 저 뭐 이렇게, 그리고 생김새도 지금 우리나 그 링컨 딱 보게 되면은 존경하는 대통령 하게 되니까는 그 얼굴이 개성 있게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개성 있게 보인 게 아니고 저 얼굴로 뭐 정치인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버려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인가 한 그 반대 당의 국회의원이 링컨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다잖아요. 저 링컨은 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 얼굴로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맡겨준 거예요. 탈내지 않을 사람이고 탈나지 않을 사람이고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미국의 그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사업을 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만 챙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벌은 돈 대부분 다 기부하는 거예요. 제3세계 가난 퇴치를 위해서, 질병 퇴치를 위해서, 뭐 심지어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데 그 이 화장실이 제대로 설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배설물 때문에 그 전염병들이 그렇게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다고 화장실을 뭐 수세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배설물을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더 이상 뭐 전염병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를 들자면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발명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보내죠. 아무튼 그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벌은 돈을 그렇게 기부하고 투자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계속 돈이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는 내가 돈 주면은 좋은 일에 쓴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첫째 놈한테 돈 주면은 그냥 마시고 그냥 막 허랑방탕 하고, 둘째 놈한테는 돈 주니까 얘는 그냥 착실하게 그거 가지고 좋은 데 쓰고 알뜰하게 쓰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 더 줄 맛이 생기겠냐? 하나님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돈과 힘을 마음 놓고 그리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짓자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참자의 자리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너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마음이 통하는 사이다. 더 나아가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사랑하는 사이야. 이렇게 되어버려서 사랑하는 사이에 그냥 믿고 맡기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이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족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어떤 환경이 돼도 상관없어요. 자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만 해도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는, 초가상관도 나를 만족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 때문에. 근데 그 예수 생명이 그에게는 능력으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잘 하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잘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영성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거짓 자의 껍데기를 자꾸 벗겨버리는 이와 같은 길을 잘 가게 될 때, 그때 예수 생명이 아주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탁월한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